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 신앙에는, 인생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중간 지점은 없어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종, 불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은 오늘 우리 19절 말씀처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1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율법대로 십계명 이런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대로 심판을 한다면은 우리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내신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인간을 만든 것처럼 그 어느 부부에게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클수록 이제 사춘기가 되고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부모의 힘으로 어디 할 바가 없어가지고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수도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인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날부터 이제 수도사가 이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교훈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침 저녁으로 세숫대에 물을 떠가지고 가가지고 이 아이의 얼굴을 씻기고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자는 겁니다. 또 앉아서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아이가 수도사에게 물을 떠다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부모도 왜 사랑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바로 이기적이었죠.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컸고 사랑은 보답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성경에도 사랑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많은데 법정스님이 이런 글을 남겼죠.
눈이 오는 날 밤이면 밤새도록 뒷산에서 나뭇가지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사랑의 힘을 실감한다. 저 산사에, 저 산에 가면은 나무들이 온갖 비바람,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비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려고 했다면 나뭇가지 하나도 안 남을 겁니다. 그렇게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나뭇가지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나무를 흔들면서 뿌리를 더 튼튼하게 깊이 내리게 하고 그 나무는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눈이 오니까 깃털처럼 가벼운 눈이 그 가지 위에 그냥 얼마나 쌓인들 쌓이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녹아 없어지는 그 눈인데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더라 그럽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사랑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변화될 수 있는 강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알고 살자 그럽니다. 제임스 디 멜로이라는 분의 글 속에 이분이 살아오면서 자기 기도 제목에 변화된 것들을 이렇게 글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주여,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한번 바꾸어 놓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젊은 시절에 세상을 한번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래요.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다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기,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진작에 내가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은 나는 훨씬 더 복되게 살았을 것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중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고 기도를 하는 중입니까? 세상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 성공이 무엇이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결정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한 거야 어떡하겠습니까?만은 알긴 알았는데, 그 당시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도 용기가 없었어. 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회입니다. 후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후회하는 그 길을 우리는 자꾸 갑니다. 그리고 훗날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가 훗날 후회합니다. 자,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자유함에서 오죠. 이 자유함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 경제적인 자유함, 그죠? 나는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자유할 수 있다. 10억이다, 100억이다. 그 정도만 내가 돈을 벌고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돈에 이제 더 이상은 원이 없을 것 같다. 정말로 이제는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살 것 같다. 욕심 안 내고.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였어요. 얼마나 더 벌고 싶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조금만 더 벌고 싶다 그랬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정하는 그 돈을 가진다 그래도 자유함이 없을 겁니다. 만족 안 할 겁니다. 자, 사회적 자유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갈등 같은 거, 또 직장이나 조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스트레스, 이게 참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 사람 간의 이 갈등이 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자유함을 못 가지고 삽니다. 힘들어도 사람 관계를 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자유함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만족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만족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자유함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깨끗하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고. 그런데 도덕적으로 내가 바르지 못하다는 마음 속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불안과 긴장과 초조가 있지. 여러분,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하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메릴 스크립이라고 하는 남녀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죠. 그때 이제 내용이 40대 한 중후반쯤 되는 어느 여자분이 사는 그 집에 남편과 아이들이 마침 출타했고 멀리 혼자 있는 동안에 50이 넘은 어느 한 사진 기자가 여행을 하다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고 나흘간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헛됐을 거야 갈 정도로 두 사람은 극진히 사랑합니다. 나흘의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마침내 이제 나흘의 시간이 지나고 그 남자가 그 여자분한테 권합니다. 나와 함께 떠나자고.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때 그 여자분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과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지금 내가 따라간다면은 언젠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도덕적으로 자유함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자유함이 있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도덕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중국 천추 전국시대에 공무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노나라 사람인데 신부라는 곳에 고을 원림을 할 때 이분이 훗날 더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고을 원림을 할 때 이웃나라 제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비상시국에. 그때 이제 그 고을 전체에 영을 내립니다. 지금 단장, 그때 마침 추수 시기였어요. 한 해 농사 짓는 거 추수할 때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이 순간에 시일이 급하니까 빨리 성 안으로 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성문을 닫아 걸어라 그랬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일 첫건이었던 신하가 이렇게 권합니다. 원님, 지금 추수해야 될 시기에 적군이 지금 내일 올지 모레 올지는 몰라도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고 오면은 적군의 굴량미가 되니까, 유익을 주게 되니까 불태워 없애든지 추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냥 자기 것 추수하라 그러면은 시일이 급해지니까, 더디지니까 내 것 네 것 없이 무조건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수를 내가 가지고 돌아라 그러십시오.
한 톨이라도 적군의 군량미가 안 되도록 그때 공무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지금 단장 손을 놓고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어쩔 수 없어 원님의 명이니까 그대로 두고 다 돌았습니다. 결국은 제 나라 군대가 다 챙겨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왕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어찌해서 이적 행위를 했느냐? 불태우든지 최대한 추수할 수 있으면 추수를 하도록 만들었어야지. 그렇게 척건들이 간청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두고 들어오게 해가지고 적군을 이득게 했느냐? 그때 공무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한 해 땀 흘려 지은 농사를 불태우는 건 하늘의 도리가 아닙니다. 둘째, 만약에 환란기라고 해서 니 끝 내 끝 없이 불로소득을 챙기게 되도록 만들면은 지금 단장은 우리한테 유익이 있고 적에게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 나라 백성과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불로소득을 취한 자들은 성실하게 살 리가 없습니다. 피눈물이 나는 일이 있어도 내 땀 흘린 것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네 말이 옳다. 후한 상을 내렸다 그래요. 무너진 도덕성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경제적인 자유, 재물로부터 자유함, 사회적인 자유, 인간관계나 이런 걸로부터의 자유. 참 사람관계 이거 힘들잖아요. 그 자유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 도덕적인 자유함. 이거를 우리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우리한테 딱 결정해 놓기를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의의 종이 될 때만이 주님에게 우리가 붙들리는 길 외에는 마음은 압니다.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몰랐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쪽으로 갑니다, 늘.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신앙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도덕적인 자유함, 물질적인 자유함, 사회적인 자유함을 얻게 된다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팔아 돈 몇 푼 그냥 가서 떼먹었다는 소리 아닙니다. 당시에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합니다. 남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남의 나라에. 그런데 훗날 그 형들을 용서하는가 하면 그 정오가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고 후대해 줍니다. 신앙적인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불의가, 미움이, 정오가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유혹을 이겨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요셉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 권세라든지 재물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럽니다. 굉장한 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유를 봐서 그렇지 완전히 거지였죠, 그때는. 그러니까 벨릭스가 말하기를 네가 공부를 너무 하더니 미쳤구나 그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집안이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재물로 사회적인 이런 자유함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었느냐? 신앙의 자유함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유함은 신앙의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볼 때 자신을 나는 자유할 수 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또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갑부가 돼도 내가 지금의 이 초심을,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순수함을 나는 잃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야, 그 사람 대단한 그릇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도 절대로 나의 이 순수함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가 참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아주 작은 숫자 이름이죠. 한 번만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면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 성경에 내 이름이 오른다는 사실이 몇 명이나 올랐겠어요. 그 많은 인류들 중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제일 귀한 이름으로 올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신구약 다 합해가지고 850번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이 참 먼지만도 못한 인간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하고 똑같다, 마음이. 그렇게 칭찬을 했던 인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인간이 그 엄청난 하나님과 마음이 같도다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야, 어릴 때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걸어 들어가는 돌멩이 하나 들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다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야, 이 사람 이런 인격과 이런 믿음이 있구나.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큰 그릇이구나. 이분은. 감탄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 이래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도저히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한테 무너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사울왕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싶으니까 별로 이래 쓸모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죠. 하나님이 신정 정치를 해왔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간청합니다. 왕이 없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늘 침략에 내당하고 힘드는구나 싶어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왕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청년들 중에 가장 준수했다 그럽니다. 인격이고 믿음이고 굉장히 효자였잖아요. 아버지가 집에서 잃어버린 낙이 한 마리 찾으러 몇 날 며칠을 전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효자고 대단한 순전한 사람인지. 자, 왕이 됐습니다. 어렵게 살았더라도 왕이 되고 나마 그 재산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끝인데. 다 자기 건데. 그런데 재물이 눈이 어려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전리품 챙기지 마라 그러는데 양소떼 챙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한번 보시고 재물에 넘어집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사울왕이 무너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무너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너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다니만 아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15년간 제단상 기록이 없어져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네 아들 내놔라 번제로 바쳐라 하는 일까지 생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돈이 얼마가 생겨도 그리고 또 나는 자식한테 나는 눈물 잠고 살 거야. 믿음 안에서. 나는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이 초심을 잃지 않을 거야. 자신합니까? 다윗도 무너졌는데 사울도 무너지고 아브라함도 무너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도 사울왕처럼
버림당할까? 뭐 때문에? 자신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대바울이. 저는 우리 신구약을 통해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이야기하라 그러면 바울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 완성된 인물 같아요, 저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뭐냐, 노예 길들이는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노예를 잡아오마 자기 나름대로 자라든지 자긍심에 이거 다 없앱니다. 짐승을 만듭니다. 굶주리고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인간이 아니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에 놀도록 만듭니다. 아주 머리가 돌아가는 짐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묶어놔놓고 때리고 굶주립니다. 처음에. 지금 그거를 표현한 거거든요. 나는 내가 잠시라도 풀리면은 내 몸을 쳐가지고 노예 길들이듯이 안 하면은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더 넘어집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을 자신하고 있는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벨릭스 총독이 불러가지고 물었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뭐길래 네가 이렇게 됐느냐 이제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의라는 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거든요.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려고 하면은 내 욕망으로부터 절제함이, 자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무슨 어떻게 바르게 가겠어요? 그러면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통과될 겁니다. 자, 요거를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제하고 살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살게 될 겁니다. 그죠? 요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믿음 거래요. 예를 들면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사고 나가지고 사고사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특별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나는 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만약에 안다면은 나는 오늘 밤이다. 이틀 뒤다. 결정이 나서 안다면은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기업가도 죽음 앞두고 내가 그때 그걸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에 대한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죠? 사랑관계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겠습니까? 이제 가는데 도덕적으로 불의한 짓을 하겠습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바울의. 그러니까 우리는 곧 하나님의 심판대 서는데 그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의의 종,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의 종 이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예수한테 우리가 묶어놓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한테 묶여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불의를 이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묶어 놓으면은 세상의 자유함을 누릴 겁니다. 절대로 돈에 안 끌려다닙니다. 사람 눈치 보고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쇠사슬로 묶고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동으로 그 길을 잡고 가잖아요. 자,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면 세상에 묶입니다. 어딘가는 사람한테 묶이든 돈에 묶이든 출세에 묶이든 묶여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불의를 마음껏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 묶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에게 묶여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 참 선남선녀입니다. 말 그대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하잖아요. 그 두 사람을 세워놔 놓고 주례를 하면 기쁩니다. 지금처럼 사랑하라 그럽니다.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는 겁니다.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결혼하는 사람 외에도 여러분들도 그 시기를 거쳐서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사랑하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래 됐잖아. 평생을 제가 좋은 말씀을 다 권면을 하되 마지막 결론은 늘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남편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묶여 있으면은 그 행복이 영원합니다. 만약에 예수 없는 행복은 몇 년 안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주님에게 묶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이게 연애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은 연과 같습니다. 여러분 연을 한번 날려보십시오. 줄을 가지고 이래. 자, 연이 높이 올라가고 멀리 가고 오래 날아있는 길은 끈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에게 묶여 있는 인생은 높이 멀리 오래 영원토록 갑니다. 반대로 연이 끈을 끊어주면 더 자유롭고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날 것 같죠. 끈을 한번 끊어 보십시오. 바로 핑글핑글 돌아가 추락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에게 내가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에게 묶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구속이고 싫다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 자유를 주님에게 반납하라 말이에요. 주님에게 묶여가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한번 돼 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높이 날게 될 거고 멀리 날게 될 거고 영원히 나는 인생이 될 거고 풀리는 순간에 너는 죄의 종이 돼가 여지없이 네 인생은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에게 묶여 있으면.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느 그 못된 남편이 아내를 늘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젊을 때부터 이 남편이 아내를 늘 무시하고 그러다가 50한 중반쯤 됐을 텐데 이제 나중에 아는 겁니다. 암이 말기였어요. 그래서 몇 달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남편이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을 아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죄스럽고 미안합니다. 한 번도 잘해준 기억도 없고 그래서 그 병실에 힘없이 이래 늘어져 있는 아내 손을 이래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때 그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그래요. 꼭 이래 잡으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내가 괴롭히고 못된 짓 많이 하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항상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나를 이렇게 욕을 했는데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없으면 당신 곁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나는 당신 곁에 사랑하며 있었는 겁니다. 나 정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천국에서도 부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꼭 천국을 오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분입니다. 천국 가서는 내가 잘해줄 거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는 남편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그 집사님이 의의 종이 되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정오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참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윗이 왜 무너졌는지, 사울왕이 왜 무너졌는지, 아브라함이 왜 무너져 갔는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의의 종이 되고 묶여 있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의의 종이 될 때. 여러분 그 영국의 조셉 스웨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있죠. 95장.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중요한 가사가 나옵니다.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마 주님이 원하는 삶을 다 살아도 아쉽습니다. 내가 못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만큼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살아도 늘 부족하다 느껴져요. 늘 아쉽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용서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내가 마음껏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아쉽지. 내가 했는 거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교만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까지는 안 돼 하는 마음은 안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아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남편을 사랑하며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거로부터 우리 자유함은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에게 여러분이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 절대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의의 종이 되는 주님에게 여러분을 묶어놓고 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